39편 머리글에 보면 다윗의 시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은 찬양하라는 뜻이고 39편을 비롯해서 시편에 3번 정도 나옵니다. 역대상 16장 41절과 25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 여두둔은 다윗이 지명한 지휘자 중 한 사람입니다. 여두둔 형식이 뭘까? 제가 더 공부를 더 해야겠지만 찾은 자료에 의하면 3가지 법칙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두 번째 법칙은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고백하라. 이것이 여두둔 형식, 여두둔 법칙이라는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랜디 포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랜디 포시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 교수였는데 47세의 나이로 2008년 7월 25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에 대한 그 영상과 강의는 어제 주보와 함께 밴드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승승가도를 달리던 젊은 교수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밝고 진지한 모습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그의 전공은 컴퓨터공학이었지만 마지막 강의는 인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강의가 동영상과 책으로 제작되어서 미국인들과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의 강의와 책에 큰 감동을 받을까요? 그것은 그가 시한부 인생으로 살았지만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인생에 대해 진솔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로 눈앞에 다가온 죽음 앞에서 인생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 말 중 한 부분을 보면 어떤 장벽이 있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장벽은 우리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얼마나 그걸 원하는지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장벽은 절실히 원치 않는 사람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알아야 인생의 진실을 알고 진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현실이고 그 누구나 겪게 될 실제 사건입니다. 주변에서 늘 보고 듣고 겪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에 관해서 의외로 무관심합니다. 어쩌면 남의 일로는 알겠는데 내 일로는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진지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무엇보다 죽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임종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39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깨달은 인생의 진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내 남은 생애를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병을 앓으며 지은 시로 짐작하는데, 그래서 임종시 또는 참회시로 불리웁니다. 돌이켜보면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목동으로 고단한 세월을 지냈고요. 어느 날 사사 겸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대략 BC 1025년쯤 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부순 계기로 사울 왕에게 뽑혀가고 많은 공을 세우며 사위까지 됐지만 정적으로 몰려서 10여 년 동안 핍박을 받으며 망명 생활을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어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기도 하고, 왕이 된 후에 부귀영화도 있었지만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그에게도 고난과 시련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최고 정상까지를 경험한 그런 사람인 거죠. 바로 그 다윗이 이제 늙고 병들어 임종을 앞두게 되었고, 눈앞에 다가온 죽음 앞에 인생의 진실을 새삼 느끼면서 인생의 모든 고초를 이기고 왕이 되어 통일왕국을 건설했지만 자신의 질병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력과 초라함을 느끼면서 쓴 시가 지금 시편 39편인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깨달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살필 때 한마디로 인생은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기 한 뼘 길이는 우리의 손 넓이를 의미하는데요. 그 길이의 최소 단위로 엄지 손가락을 뺀 네 손가락의 폭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 7.5cm. 하나님이 저에게 손을 좀 크게 주셔가지고 제가 재봤더니 저는 9cm더라고요. 그래서 한 뼘 길이가 7.5cm 정도 평균. 우리가 가진 시간이 길고 길 것 같은데 한 뼘 길이에 불과하다. 그 길이가 하도 짧아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다. 또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가 뭘 의미하겠어요? 전성기 때조차도 허사뿐이니이다. 이 허사는 헤벨, 입김, 호흡,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짧을 뿐만 아니라 전성기 때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뿐이다 하는 얘기인 거죠. 이 단어는요, 최고의 부귀영화를 이뤘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거듭 사용한 단어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이 연구할 것 같지만 사실실 오히려 땅이 장구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궈먹고 써먹는 그 땅이 우리보다 더 오래 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인생은 풀처럼 덧없는 것이다. 인생의 부귀영화는 풀 위에 달린 꽃처럼 금세 쓰러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생이 너무 가엾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인생의 본질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짧고 이렇게 아까운 인생이니만 그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지혜롭게 진지하게 살아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권고하는 인생의 자세가 무엇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나그네의 힘을 알고 살아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지나온 시간을 회고해요. 동시에 남은 생애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내 인생의 끝점과 그래서요 연한이 남은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내 인생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소서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죠. 모세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것마저도 신속히가 아니 날아가니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우리날 계수한다. 이 계수란 말이 카운트다운. 곧 나에게 남은 시간을 세는 거죠. 우리가 로켓을 발사할 때에 수를 세지 않습니까? 10, 9, 8, 7, 6, 5, 4, 3, 2, 1, 0. 꽝.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살아가지만 인생의 카운트다운의 점에서 보면 그 마지막 끝점을 향해서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날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가질 것, 먹을 것, 누릴 것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는 갈 곳 없고 갈 곳 모르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오늘 전화 여러분은 갈 곳도 없고 갈 곳도 모르는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해요. 유행가 하수트랙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남기지 말자.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짧으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라고 하는 노랫가락 차차차처럼 그런 의식도 아니에요. 성도가 갖는 나그네 의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그 12절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가 갖는 나그네 의식이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누구와 함께 있는 나그네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여기 함께 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임인데 함께, 곁에, 가운데, 안에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짧고 그 인생이 정말 허사뿐이지만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나그네가 갈 곳 없고 또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 나그네? 주와 함께 있는, 주 안에 있는, 주의 곁에 있는, 주 가운데 있는 나그네라.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갈 꼴 몰라 방황하는 삶도 아니고요, 목적 없이 허우적대는 방황하는 삶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세 가지가 정립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은 비전입니다. 비전은 방향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지를 다루는 문제. 우리는 어떻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세계관은, 삶의 방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 정해진 사람은 어떤 삶의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열정이에요.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방식대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정은 말씀과 기도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는 삶도 아니고 목적 없이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서 11장 26절에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삶의 자세는요,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한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걸 충성이라고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를 바라셨다면 우리는 일찌감치 포기해야 돼요. 지금 다윗은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지적해요.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그림자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첼렘이란 말인데요, 이 첼렘이란 단어가 남성 명사로 쓰일 때는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형상이죠. 그런데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허상을 해요. 그래, 이 시편은 시니까 비유적 메타포, 은유가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는 허상, 환상, 덧없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그저 그 열심 자체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헛된 것이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지만은 그 쌓은 재물을 쓰지도 못하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에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랬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기만 벌고 잔뜩 정말 못 망가져 그 쌓고 또 쌓았지만은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후망된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 쓰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보물을 쌓는 그 쓰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쓰자고 하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마음껏 쓰자 그냥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한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그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림자 허사를 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의 몇 곳을 교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로 18절을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바뀐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바쁜데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까지를 먹어가면서 괜히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에 바울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또 26절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목적 없이 뛰는 그 육상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목표 없이 그냥 뛰고만 있어요. 그냥 뛰기만 한 사람이죠.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타격점이 없어요. 타격점이 없이 손을 휘두르는 것은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뛰기만 하는 인생,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분명한 목표점과 타격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 우리의 몸은요, 자연스럽게 편하게 죄 짓는 것에 익숙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사는 데에 정말 쉬운 육체예요.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좋고 그것이 마치 나를 위한 것 같고, 이런 착각을 갖게 된 이 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때문에 우리는 쳐서 복종시켜야 될 대상이에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복종.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요, 자신의 죽음을 앞둔 바울의 최후 진술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언젠가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그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그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1절도 보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이쪽만 대답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라고 강조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이 뭐예요? 내가 가진 믿음, 소망, 그 사랑.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많은 경우 사람들은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시간이 빠르다는 사실을 알아요. 일주일이 정말 빨라요. 하루가 그냥 눈 깜짝이에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빠르다는 것, 시간이 빠르다는 사실은 다 아는데 늘 자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 빠른 시간이, 빠른 세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특히 오늘 성도들이 이 빠른 세월, 빠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재물을 쓰고,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은 하는데, 어떤 사람의 책 제목처럼 바보는 결심만 한다. 바보는 뭐만 한다고요? 맨날 결심만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빠르고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 알아요. 다만 그것을 자책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육체적인 연약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지금 연세 드신 분이나 약하신 분들만이 아니 우리가 앞으로 다 가야 될 그런 걸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흘러가는 세월과 육체의 후회함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늘 자책하면서 의미가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지다. 그런 삶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단지 바쁜 삶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며 사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영원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왜요? 인생은 이렇게 무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인생의 짧음과 인생의 무상함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도 영원할 수 있다. 이사야 40장 7절로 8절이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더군다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뭘 줬다고요? 네,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것은 영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이 있다는 거죠.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고백이 확실해요.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주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고 지금 주어진 짧은 시간을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남은 여생 동안에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인생 유한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유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지난 시간을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주어진 것이 짧다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줌이라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픽에서 본 기사입니다. 한 여인의 누드 사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케언스에 사는 53살 캐럴 메이어라는 여성인데요. 이 여인이 2000년 화재상을 당합니다. 몸 85%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거의 다 탄 거죠. 생존율 50%를 뚫고 그가 살아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흉터 중에 화상 흉터가 제일 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트라우마와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갖는 트라우마와 싸울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여인에게 영국 사진작가 브라이언 캐시라는 사람이 제안을 해요. 당신의 몸을 누드 사진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여성으로서 늙어가는 모습조차도 좀 부끄러울 텐데 85%가 화상을 입고 으그러진 그 자신의 몸을 드러낸다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겠지만 그 여인은 사진 작업에 임합니다. 흉터투성이인 몸을 드러내고 가렸던 머리띠를 벗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인이죠. 그 여인의 본 모습이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흉터고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이다. 그것이 당신을 계속 살아가게 할 것이다. 늘 말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교부 오리겐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재화를 천국의 재화로 바꾸는 환전사이다. 세상의 재화를 천국의 재화로 바꾸는 환전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간은 흘러가고 재물은 사라지고 부귀 영화 권세 재능도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그 가치가 영원한 천국까지 보존된다고 성경이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고 영원함으로 갖고 가는
그런 삶의 수고가 이번 주간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본질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겉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충만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지게 하셔서 다시 말씀 앞에 올곧게 서서 주의 뜻을 쫓아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말씀을 붙들어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